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젊은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남선교 회와 또 연산교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사탄 나라에서 인간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대회가 열렸다고요? 인간을 낚는 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인 악마들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악마들이 돌아왔습니다. 사탄은 졸개들에게 인간을 얼마나 낚아왔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악마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저마다 낚시 그물에서 인간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악마의 그물에서는 끝없이 인간들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서 그 악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인간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잡아왔다고요? 낙심하게 하여서 잡아왔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얼마 전에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가까운 울주와 경남 산청 등에 산불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30명이고 부상자가 54명에 주택과 시설물 피해가 6,100여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과 터전을 잃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넉나간 꼴로 주저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을 자다 불을 피하지 못해 사망한 노부부의 이야기, 이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집에 오니까 자기 집이 화재로 소실된 이야기, 거동이 불편한 마을의 노인들을 구한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서 우승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사고와 재난의 소식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시인도 낙심하였습니다. 42편이 시작하는 1절 앞에 보면 괄호해가지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하면은 찬양대, 찬양팀, 또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적인 노래의 시편이라는 거지요. 지난 연말에 제가 성대 결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면서 목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의사가 웃더라고요. 성대 결절 진단을 받으면 보통 한 90%는 수술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설교 시간에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주일에 전하고 다른 게 치료가 아니고 말을 적게 하고 쉬는 게 치료라고 해서 그렇게 치료에 임했습니다. 한 2달 동안 가까이 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고 호전이 되면 좋고 안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원자력병원 서울대 나온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래 한번 볼까요 하더니 보더니 의사가 놀리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가 뭐였냐면,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평생 살면서 성대결절은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지 본 분들도 없기도 하겠지만은,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이 땅에서 복음이 제약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금지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도 내가 말을 못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내게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예배하시고, 또 구역이나 목장이나 셀이나 모임에, 또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자치기관, 남선교회나 여전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남선교회도 잘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과 직임을 받은 고라 자손이 왜 낙심을 했을까요?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생활하도록 하였고,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하는 일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도 낙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하지만은, 목회자도 때로는 고라 자손들처럼 힘이 빠지고 낙심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도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지만은, 교회에 왔지만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낙심의 마음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은 낙심의 그림자가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고,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는 작은 한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낙심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괜히 낙심하지 않거든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능력은 안 되는데 해결해야만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사람들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유가 세려면 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낙심이 엄습하면 성도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고라 자손이 왜 낙심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하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에 낙심했다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했던 일, 내가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 그 일로 내가 만족하며 생활했던 일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요? 고라 자손이 얼마나 낙심하고 답답하였는지
그들은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갈급하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는 헐떡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헐떡거리다는 단어예요. 단거리 200m 또는 400m 경주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을 다해 달리고 나면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모릅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인데다가 목이 가늘어서 적절하게 목을 축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영혼의 헐떡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를 섬길 때 지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모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처음에는 낙심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90세 넘으시고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부인 권사님이 댁에서 장로님을 돌보시느라고 혼자 두시면 안 되니까 주일에 이제 교회를 못 오시고 따님과 교대를 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로 오셔요. 얼마 전에 이제 이 권사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남편 장로님이 9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이 한 3주 정도 됐는데 수요 예배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번만 교회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번만 교회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같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런 복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똑바로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볼 수도 없고요, 듣게 해주지 않으시면 듣는 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금세 어둠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성령에 깨우쳐 주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도 복음인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는데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겨우 견디고 버티면서 정말 숨만 쉬고 지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마음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시인도 그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이런 말 들을 때 아닌가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며,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 들을 때 아닌가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데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고 똑똑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인도해 주셨음을 잘 아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데 지금 겪는 환경, 지금 겪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비방받을 때 아닌가요?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암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묵주를 손에 쥐고 돌리시는 하나님 품에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큰 손자 맞이였거든요. 선배의 전도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 제가 깡촌 출신이거든요. 시골 모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 다니니까 저희 집에서 핍박이 많았어요. 성경책도 빼앗기고 부엌 아궁이에 또 그 성경책이 던져주고 예전에는 성경책이 작고 두툼하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성경책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2,500원짜리 성경책을 샀는데 그거 뺏겼어요. 그래서 부엌에 탁 들어가게 됐어요. 한 번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뺨을 맞아가지고 코피가 방바닥에 떨어지고 주일에는 그 저희 집 뒤에 이 대나무 숲이 있는데 대나무가 있는 거죠. 그 대나무 숲을 뚫고 교회 가다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이게 거미줄이 이고 예배를 드린 적이 또 있어요. 암 모태였지만 제가 5남매 맞이다 보니까 첫 번째다 보니까 제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모두 다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교회를 동생들을 같이 다니는데 제 나이가 22살이었고 제 밑에 동생, 그러니까 형제를 세 번째죠. 제가 첫째, 저는 중석이, 둘째는 순자, 그 다음에 중길이 순아, 중식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셋째 동생 19살이었습니다. 남동생이고 그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이제 3학년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 갈 때입니다. 함께 저하고 출석하고 섬기던 시골 교회 토요일 청소 봉사를 위해서 동생이 조다씨 가방을 메고 포장도로 한쪽으로 혼자 이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교회 거의 다 와갈 지점에, 그러니까 한 미터로 하면 한 200m, 300m 이제 교회 다 온 거지요. 다 오갈 즈음에 뒤에서 졸음에 과속하던 동강 택시가 동생을 뒤에서 쳤습니다. 동생은 붕 떠서 10m 이상 이렇게 날아서 그 시골에 이제 농사하니까 그 시멘트 수로가 있잖아요. 그 수로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교회에 오는 길에 하늘나라로 그날 먼저 갔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게 하시려고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벌써 35년이 됐네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또 동생 소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동생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나이 22살 나이에 동생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이미 체험했고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받은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동생 생각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교회에서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는 중이었기에 계속 맡은 그 교사 일을 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몇몇 안 되는 찬양대 베이스 파트 대원으로 봉사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만일 동생의 일로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제게 배우던 교회 학생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아마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 6개월 다니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갔어요. 제게 맡겨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그 동생이 거기에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끔 동생 생각이 납니다. 그 동생이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던 나에게 그 동생의 사고가 있기 전 8개월 전에 나는 형이 목사님이 되면 좋겠어. 부흥사가 되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 동생이 있었으면 지금의 삶이 어땠을까? 동생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의 낙심이나 고난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비방을 종일 들으면 더 속이 상합니다. 여기 종일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날마다로 나옵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격려의 말을 들어도 삶이 어려운데 날마다 깎아내리고 의심스러운 말을 집어넣고 조롱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한 겁니다. 속이 상해 눈물만 나오고 그 눈물이 주야로 자기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눈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교와 성일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앞장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예배하였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가족을 초청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믿고 살아봅시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비방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더 속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면 회복이 금방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잘 될 것 같으면 낙심이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웬만한 일에도 속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속이 상하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상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 하고 천주 교인들은 냉담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은 말인 줄 알아도 이 감정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려다 더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더 좋은 쪽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은 실수할 수 있어도 기도는 실수가 없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때로 에서와 야곱처럼 그 원수와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로 속이 상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이 문제와 낙심,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바른 권면을 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읊조려도 은혜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해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가 늦어질 때 낙심했어요. 이삭도 자기 종들이 고생해서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막거나 그 우물을 두고 종들끼리 다툴 때 낙심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이 자신이 사랑한 여자 라헬 대신 시력이 안 좋은 레아를 신혼방에 들였을 때 낙심했습니다. 자신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할 때 낙심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질 때 낙심했고 꿰넣어주는가 싶더니 다시 노예로 팔 때 낙심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이 자신의 친절과 호의와 부탁을 2년 동안 잊어버릴 때 낙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탐방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들은 말에 낙심했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말만 들어도 낙심하기가 쉬운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플 때 낙심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 낙심했고,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고 배척할 때, 그림자로 생각할 때 낙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동역했던 바나바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언쟁이 있어서 낙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값도 않은 십자가를 앞두고 낙심하여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셨잖아요. 낙심은 어린 시절에도 겪게 되고요, 청소년기에도 겪게 되고요, 용사와 같은 젊은 시절에도 겪고요, 뭔가 이제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 중년에도 겪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낙심이 없을 것 같은 노년의 시절에도 찾아옵니다. 낙심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분과 재산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낙심은 우리 코끝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많이 낚았다라고 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낙심의 파도를 자주 넘어야 합니다. 낙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마치 자신을 호통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의 안정감을 해칩니다. 불안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하고요, 근심과 걱정에 스트레스를 몽땅 줍니다. 시인도 낙심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라면 가족들이 염려하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하면은 저희 집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잠 잘 자고 잘 먹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면 자식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부모님 일이 좀 안 좋으신가? 어디가 편찮으신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래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전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인은 어떻게 하였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우리가 예견했던 사람인가요? 그 이름을 우리가 먼저 알았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 먼저 알았나요? 우리가 연산제일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나요?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기대가 어긋나며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고 질병의 적신호가 감지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낙심이 있었다고 모두 낙오자가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늦게 주심으로 낙심해서 그의 인생 결말이 낙오자로 찍혔나요? 이삭이 우물 때문에 포기하는 그 삶을 살았나요?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 때문에 낙심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었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이 있었다고 다시 안 보고 살았나요? 그들의 복음 사역에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두 낙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살 나이에 교회에 오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일도 있었고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낙심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의 무능력에 스스로 낙심하였고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번번이 여리고 성 같고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낙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어지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본 적도 있고요. 아무 의미 없이 느낌 없이 멍하니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며 되뇌이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목회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학교의 동기 형님이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걱정해서 뭐하냐? 가서 살아봐라. 이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혹시 낙심 중에 계신가요? 불안한 중에 계신가요? 주의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계신가요?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면서 신의 물을 찾고 계신데도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다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든든히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이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쭉 나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하늘 나라에까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도 닫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